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인 불명이 있어. 원인 불명. 도대체 이상한 거야. 평소에는 멀쩡해요. CT를 찍어봐도 MRI를 찍어봐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애는 멘탈이 약해서 그렇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전이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은 귀신의 지시라고 명백하게 쓰여 있습니다. 귀신의 지시. 여러분 21세기에 무슨 귀신이 있느냐 하지만요. 있어요. 왜냐 영적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세계가 열리신 분들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육으로만 살던 우리, 짐승과 같이 고기 덩어리로만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영적 삶, 영안과 육안이 열려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진 사건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육체의 법, 본능의 법을 영적인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이겨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선물이죠. 예,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육에게 넘어지고 육을 그리워하게 되고 육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육체의 시험에 넘어지고 힘들 때는 무조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끝나요. 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제가 혼자 살면서 어찌 어려운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남자도 만나고 싶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잠도 자고 싶고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십자가 붙은 거예요. 십자가 고통을 하듯이. 주님, 내가 이런 고통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보다 더하겠나이까? 주님, 이걸 뛰어넘어야 저는 진실한 목사가 될 수 있사오니 저 주님! 이 생각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아주 맹렬하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처리해 주셨어요. 주님. 그리고 나서 목사로 저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돈을 가지고 몰려와서 교수님의 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여기저기 제자들 교회 다니면서 여기저기 성도로 예배드리는 게 말이 됩니까? 교수님 좀 목사하세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원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이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뛰어넘어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본능을 뛰어넘어야 진실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그리워하지 마세요. 네, 다 안개예요. 안개. 사라진 안개. 네, 예수만 보고 걸어가시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병의 증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죠. 물이나 불 등 위험한 곳에 넘어져서 심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달 때문에 달의 영향으로 간질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믿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아들의 치료를, 아들도 외아들이에요. 딸도 없고 외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그냥 발작을 하고 쓰러지면 꼭 죽을 것 같아요. 네,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질병이든지 다 고치는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이만 변화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하고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아뿔싸. 그럼 그가 포기하고 돌아가느냐? 아니에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예수님의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보니까 그 간질병 앓는 그 외아들, 그 배우에 악한 영이 있는 거야. 그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악한 영을 압니다.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폐암 환자가 왔어요. 저는 그 권사님이 폐암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큰 교회의 권사님이신데 그냥 가슴이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막 이런 방언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방언이 막 나와요. 그 막 해서 꾸짖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그 이튿날 제가 잠을 잘 잤어요. 가슴에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이제 얘기하지만 저 폐암 말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아, 그때 예수님이 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을 물리치셨구나. 이게 축선하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병을 고치시기도 하지만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만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받아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 뭐냐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질병이나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 점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14절을 보면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변화산에서 신령한 장면을 목격하잖아요. 변화산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갑자기 희고 빛이나 그 형체로, 그러니까 왕권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그것이. 그래가지고 제자들과 무리들이 이제 있는 곳으로 하산을 합니다. 변화산에서 체험을 하시네. 내려오신 후에 내려와 보니까 이 간질병들을 고치지 못하는 9명의 제자들이 진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왜 못 고치지? 막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맛본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통 그 사나라에서 벌어지는 그런 현실 속으로 들어온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천하의 왕, 우주 만물의 영적 피조물의 왕이시기도 하고 우리 인간들의 왕이시던 그 세상 만류의 그런 왕권을 가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 왕위의 그 권위를 누리시지 않고 천하고 고통스러운 인간의 세상 속으로 들어온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높고 높은 하늘에서 위엄과 권세로 다스려야 하실 분이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한숨의 흙 같은 존재임을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말씀합시다. 흙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시작. 흙아, 하나님을 우리 흙이에요. 흙이에요. 흙들이 이렇게 잘났다고 난리를 치는지 몰라. 제가 흙이라는 존재를 항상 깨달을 때마다 겸손 안 할래 안 했어. 나는 흙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고통에 시달려서 늘 육체적 정련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늘 걸림돌에 넘어져서 물에도 불에도 수도 없이 넘어져서 죽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거룩한 삼제사를 드릴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우리가 잘나서 저절로 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열정이셨고 예수님의 사랑이셨고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나수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그냥 무슨 복을 많이 누리더라도 다 있잖아요. 그때뿐이에요. 다 지나가요. 모든 것은 다 뿌리고 가가지고 안개가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15절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우리도 지금 무릎 꿇고 엎드린 자세는 아니지만 그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외아들 때문에 자신의 가슴에 대못이 박혔어. 정말 그 고통당하는 아들을 평생 집으로 안고 살아야 하는 그런 운명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질병이라도 다 고치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아플싸 우리 아들이 살 길이 생겼구나, 주님만이 내 아들을 고치실 수 있다 확신하면 눈물을 머금고 호소하면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 간질병 외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심령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해결돼요. 예, 가슴을 치면서 호소하면서 이게 뭡니까? 저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한테 단순히 부탁이나 도움을 원하지 말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절대적으로 인정하시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엎드리시기 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예. 예수님 고통받는 한 사람의 절규 앞에서 서 계시오. 여러분의 절규 앞에서 지금 서 계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제가 외롭습니다. 저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의 배우자가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버지, 저희 가족들이 다 떠났습니다. 저는 물질도 없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제 힘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의 도움이시여, 나의 절대 권력이시여, 나의 힘이신 주님, 가만히 있지 마시고 나를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이 악한 영은요, 참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혀요. 멸망시키고 결국 죽게 하는 게 악한 영의 목표예요. 근데 악한 영이 왜 들어오느냐? 왜 내가 가난하고, 왜 내가 질병이 오고, 왜 사람관계가 이렇게 불안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실패를 하느냐면 악한 영의 정의가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영은 죄를 타고 들어와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타고 역사해요. 그래서 먼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주님, 내가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낱낱이 다 드러내야 드러내요. 그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은 이 간질에 대해서 간질이라고 하면 귀신 들렸어요. 아예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반갑지 않은 질병이 찾아오고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찾아오면 어떤 생활 습관이나 영양불량이나 과로로운 것인지 아니 영적으로 잘못을 있어서 그런 거죠.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은 성령의 정이에요. 잘 간수하셔야 영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믿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 자체가 권능이에요. 예수님의 명령 자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화살 기도를 하죠. 화살 기도. 목표를 정해서 명중시켜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이론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계속 쏘아내요.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나가 꺼져버려. 다시는 돌아오지 마. 애가 막 컴퓨터 중독에 빠져있어요. 저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 우리 애가 컴퓨터 중독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안 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기도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컴퓨터 영의 중독을 가져서 중독마귀는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그 애에서 떨어져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한다. 그 방언을 막 쏟아냈더니 그 이튿날 전화 와서 목사님, 얘가 컴퓨터를 들래요. 그렇게 버려요. 계속 기도하세요. 제가 하는 기도처럼 그대로 방언하세요. 방언하고 기도하세요. 그럼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에 있는 안에 있는 귀신이 들려서 판명하시고 귀신을 이름을 불러. 이름을 뭐냐면 벙어리 되고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 듣지 못하는 귀신을 떠나라. 이 말을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름을 벌써 판명, 이름을 알잖아. 이름을 불러야 돼. 이름을. 이 폐암을 가져다줘. 이 더러운 영,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하고 떠나가라. 이 권사님은 주님의 피값을 산 귀중한 영혼이다. 어디서 진을 치고 여기에 와 있어? 나가. 그러면서 막 무섭게 명령을 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아이는 이제 이 마귀 새끼가 자기 존재가 발견하니까 도망을 갔으니까 아이는 저절로 치유가 된 거예요. 사단의 억압에서 해방됐어요.
병이 나은 것은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지 병이 아니었어요. 예.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 아래 모든 어둠의 세력이 굴복이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힘이 아닌 영적 권세를 가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마귀, 음란마귀, 질병마귀를 물리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서 우리가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영적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예배에서 완전한 회복을 체험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사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말씀으로만 어둠을 제압하셨습니다. 바다와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무엇을 예수님께서 못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고 귀신을 꾸짖으셨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지 그 파워를 알고 그 권세와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도 그 이름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악한 영의 역사는 단순한 신체적인 괴롭힘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런 악한 영이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즉시 항복하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은 왕이 되신 왕으로서의 심판의 선언이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귀신과 대화하거나 협상하지 않아요. 단호하게 꾸짖으실 분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에 능력만 드러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과 실제로 직면하지 못하죠. 예수님은 자연의 법칙과 의학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셔. 의학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간혹 의학으로 해결이 안 될 때 포기하지 마세요. 의학의 도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선 감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로는 선포하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 앞에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뭐 했어요? 가난의 영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라고 했잖아요. 이사야 60장 4절 보라 너의 얼굴이 놀라 허창하니 이는 바다의 부와 이방의 재물이 너에게로 옵니다. 그거 선포하고 다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선포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저는 샘터교를 놓고 기도해요. 이 샘터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다. 주님 수일에 부흥이 될지어다라고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의 믿음의 본질을 잘 깨달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9장 16절과 17절은 예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 권능을 줬는데 뭘 가지고 이렇게 너희들이 답답해하느냐? 왜 변론하느냐? 이러면서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세다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있어야 하고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더 참아주겠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서 제자들의 무능함을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에게 축사의 권능과 병 고칠 권세를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권능과 은사가 작동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기도라는 배터리를 충전해요. 기도라는 배터리.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기도에 합시다니까 좋아요. 그러시요. 확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벌써 승리를 약속해놓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라는 배터리 충전하러 여러분 목사님 다 오세요. 매일매일 오셔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자, 믿음이 적어서 그런 그 질병의 어떤 문제보다 믿음의 문제와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고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 있는 제자들이 그 9명의 제자들의 심령이 이해가 가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의 능력은 없는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의 능력은 없는 목사님들 많고 성도님들 많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도무지 일어나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현재가 빈약할수록 더 거듭거듭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금송아지가 과거에 몇 마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지금 있는 자가 관건이에요. 믿음도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가. 그러니까 우리 샘톡에 수많은 큰 교회 내버려 두고 여기 교회에 오신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주님께서 인정해
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걸 알아요. 우리가 과연 주님께 의존적 존재인가?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 결국에는 기도를 강조하시고 끝내요. 기도 없는 믿음이 얼마나 빈약한 믿음인 줄 아십니까? 기도 없이 성경 공부하다가 자유주의가 나오고요.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단들은 기도가 없어요. 눈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논쟁만 하려고 해요. 그것도 어디서 달달달달 배워온 교리로 짜맞춰진 교리로 참으로 너무나 아픈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질병을 거뜬히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탄식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고 신뢰를 못하는 그런 불신자들, 그런 세대 전체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날도 탄식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게 하셨지만 여전히 믿음을 성장하지 않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에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마음 아파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의 믿음이 아닌 현재의 믿음, 현재 그 넘치는 믿음으로 사시길 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질 같은 창피하고 이런 고질적인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심정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수님 앞에 구하시고 믿음으로 해결됨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구원의 새 지평을 열어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간질병을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명령하심으로 즉각 귀신이 떠나고 치유되는 그런 내용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은 우리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명령하실 때 모든 악한 영들이 떨고 나갔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저주마귀는 이 시간에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더욱더 기름지게 풍성하게 만드는 주의 일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또 저주에서 풀려나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